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음소거돼서 저만 아멘하는 것 같아서 좀 심심하긴 하네요. 잠언서는 사실 제가 한번 1장서부터 쭉 한번 강해를 할까,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 중에는 제가 설교했던 것이 잠언서 31장에서 10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안에 1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라든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잠언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특히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가장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라고 궁금하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안 읽었다면 궁금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말씀을 읽었다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기본은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돼요. 제가 남서울교회 지금 저희 대원 형제라든가 오늘 찬양 인도했던 승민이나 승우 남자친구 별로 안 어울리는 그 남자친구서부터 시작해서 남서울교회에는 청년들이 여기 좀 있는데 남서울교회 청년부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대원 형제라든가 승민이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 신약에서는 어디나 예수밖에 없으니까 보기 싫어도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구약에서는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예수라는 글자를 한마도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서 나누는 이야기 있잖아요. 포노된 아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누가 예수를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도 지금 이해하시고 아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잠언서도 특히 잠언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가서 사경회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뭐였냐면 아가서를 솔로몬이 쓰는 시기는 언제냐면 제 예상에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의 말년 때 솔로몬이 초기에 굉장히 상태가 좋았을 때가 있었고요. 중간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때가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 잠언서 그리고 아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솔로몬이 쓴 게 3개니까 그 3개를 그냥 나눠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인간의 편의상 신학자들의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서 쓸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일장서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헛되다 이렇게 함부로 나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다니엘 같이 중학생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참 인생 헛되라고 한다면 더욱 다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헛되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도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썼을 것이고 잠언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언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고 거기는 프로버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맥시메 같은 거죠. 금언이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어록이라고 그러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쓰는 게 또 다니엘의 나이에 갑자기 자기가 어떤 어록을 남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잠언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말기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가서는 물론 아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러면 잠언서는 솔로몬이 말기에 썼을 때 과연 무엇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한테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3번째 나와서 지금 이제 네가 나한테 등을 돌렸으니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리는데 너희가 아닌 네 아들 때 벌을 내려서 나라를 2조각 낼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쓴 게 잠언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도서라고 아가서로 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그 삶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을 것이고, 후회가 들어있을 것이고, 반성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었던 그 시절이, 그게 1년이든 하루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거는 끔찍했습니다. 그 시절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 그럼 이제는 하나님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라붙어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게 잠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게 왜 사람들한테 어록이 되고 금원이 되냐면 세상 사람한테는 하나도 어록이 되지 않아요. 잠언서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어록이 되고 그리스도인에게만 격언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격언이 되려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야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을 하고 요새 하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거에 아멘을 하긴 하지만 그게 옳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돈 벌어라,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얘기 아멘을 하는 게 옳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철저하게,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다른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잠언서에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각으로, 그 기준으로 잠언서 6장을 보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거를 보는 방법은 알겠는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겠는 거예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약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잡혔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지 말라는 얘기인가? 저는 이게 보증서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무렴 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증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고 한번 구글로 들어가 봤어요. 구글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관한 설교들, 다른 사람들의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도 있으니까 봤죠? 근데 100이면 100이 전부 다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100이면 100이 전부 다 보증 쓰지 말라예요. 근데 잠언서에는 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6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번에 걸쳐서 있어요. 6장에 있고 11장에 2번이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있고 20장에 있고 22장에 있고 27장에 있어요. 7번에 걸쳐서 그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서 보증 서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또 대학교 때 막 돈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이랬거든요. 대학교 때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근데 그러한 일 없이 나도 원대한 꿈을 펼쳐서 저기 우리 박주영 목사님처럼 박주영 목사님 집이 저분이 저렇게 얼굴은 저렇게 보이지만 저분이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에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구나. 진짜예요. 그래서 저분이 원하시니까 그냥 바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유학 자금 다 대주시고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금수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망한 집안의 특징이 보증 잘못 써서잖아요. 저희 집이 굉장히 티피컬한 전형적인로 망한 집이에요.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집.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잠언서를 철저하게 읽었다면 최소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도 미국 유학 좀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보증서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매들에게 특히 결혼하신 여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어디서 술 먹고 보증 쓸까봐 굉장히 발발발 떨고 있는 아내들에게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보증 쓰면 저주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고 빨리 보증 쓰지 말게 이렇게 남편을 유도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렴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을 썼겠느냐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멀다, 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성경에 의한 이야기는 다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잘 들리나요? 떨어뜨리나요? 팔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 펼쳐져 있는 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펼쳐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읽혀져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제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몸이 맞는데 오른손하고 오른손의 새끼손가락하고 그 약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긁는 거. 그래서 생선처럼, 물고기처럼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이상하겠죠. 저는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어야 돼요. 물론 못생기나 잘생긴 거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인간의 몸이어야 해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99%는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리가 없죠. 제가 만약에 손가락 끝이 생선처럼 생겼다면, 물고기처럼 생겼다면, 제가 오른발 끝에가 오리발톱처럼 생겼다면 그럼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증 서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여기 보면 그래요. 나중에 가면 죽는데요. 17장에 가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보증 서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 서면 죽을 만큼 보증을 하나님이 혐오하시나? 보증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보통 보증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걸 가지고 보증에 관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보증을 누가 나한테 보증 좀 써달라. 제가 만약에 장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보증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힘든 형편이겠죠. 너무 다급한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본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나그네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약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내가 쟤를 망하게 할 거야. 저희 아버지 보증 때문에 망하신 저희 아버지에 의하면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런 몇 명의 사람을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힘드니까. 그죠? 네가 보증만 서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내가 일어나면 그걸 너한테 갚아줄게. 이런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약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그에게 보증을 서줘라. 다만 조심해라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죠? 안전장치 같은 걸 몇 가지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은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난 그리스도니까 보증 열심히 쓰고 다녀야지 그래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증을 쓴다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보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를 잠깐 볼게요. 오늘 다 오실 때 각오하셨겠지만 아무런 잠언서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태까지 그래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명기 25장을 볼게요. 저는 제 평생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정말 큰일 하네요. 저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11절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날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언서 6장을 이해하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다. 아멘. 얼뜻 기억에 제가 예전에 남서울교회 청년부 가서 이 말씀을 잠깐 전했던 것도 같은데 거기 아니었나? 아무튼
잠깐 보세요. 이 내용이 약간, 자매님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불편하다고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이래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어떤 힘센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좀 힘세 보이잖아요. 굵어서. 이 힘센 사람이 이 남편을 후드려 팬 거예요. 남편을 후드려 팼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이렇게 쓰러졌어요. 남편은 쓰러졌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서. 그러면 이 남편을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 아내가 가서 이것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 남자가 살려줄 리가 없죠. 남편까지 팼는데. 그리고 또 이 여자가 힘으로 이 남자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남자의 그렇죠? 급소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권도 같은 거 할 때도 급소를 걷어차면, 그죠? 치안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급소를 걷어차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래서 걷어찼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걷어찼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웬만하면 여자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특히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지나치게 여성 중심적인 하나님, 차별적인 하나님에게 가끔 열받거든요. 하나님 매우 여성 중심적이세요. 여성을 먼저 생각하세요. 약한 자. 그럼 보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내가 이 남자의 급소를 걷어찬 이유는 너무나 합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봐줘야 되고 이 여자의 남편을 때린 이 남자를 벌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팔을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동정심조차 두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 여인이 가서 만약에 남자를 걷어찼다면 발을 자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손을 자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우리가 가진 어떤 선입견, 편견을 읽으니까 그냥 이 여자가 가서 발로 걷어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까이 가서 손으로 노예해요. 손으로 잡는 거예요. 걷어차는 게 아니라 치는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는 지금 다급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여자는 다급해요. 남자가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여자는 지금 다급해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이 남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의 성기를 잡으며 음란을 잡으며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자줄 테니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남자의 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를 보세요. 13절.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거 작은 걸 넣지 말고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거 작은 걸 놓지 말아라. 그 15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요, 내로남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의 추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추가 있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만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세상의 기준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죠? 얘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성공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또 예수가 기준이에요. 세상 거 필요 없고 세상 가치 필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추가 두 개가 되죠. 세상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추가되고 학교를 가면 학교가 추가되고 그죠? 그리고 가정에 오면 또 가정이 추가되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 예수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가 여러 개인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지 말라고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미지근 하지 말라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온전한 추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추는 세상에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추도 100%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는 100%가 없잖아요. 순금도 99%래매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추는 예수 그리스도만 추를 가지라고요. 어느 상황에서 추는 예수예요. 중심은 예수예요.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로만 판단하라고요. 그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읽은 게 몇 절인데요? 11절, 12절이죠. 그럼 덩어리가 한 덩어리여야 되죠. 맥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이 지금 이 얘기만 이상한 이야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여자는 누구냐면 저희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누구가 제 상황이 힘들어요. 너무 다급해요. 마치 남편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것처럼. 너무 다급해요. 돈 때문에, 내지는 명예 때문에, 뭐 기타 등등 그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다급해요. 그래서 그럴 때 다급할 때는 뭐냐면 이 다급할 때 예수를 잠깐 잊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잖아요.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마살라니 사역 같은 거 할 때 보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알이 들어오고 뭐 이러한 환경으로 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만약에 제가 어떤 테러리스트를 만났어요. 그 테러리스트가 저한테 아무도 없어요. 저기 아무도 없어요. 그 테러리스트랑 저랑 하는 대화는 저하고 테러리스트밖에 못 들어요. 근데 테러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 선교사가 아는데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봐. 한 번만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얼마나 다급해요. 아니 여러분이 돈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몸이 너무 아팠던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정말 머리에 총알이 박힐 만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제일 다급하지 않아요? 돈이 부도나고 뭐하고 상황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고 머리에 총알이 들어오는 상황보다 다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앞으로 큰 선교를 할 거고 내가 뭔가 더 많은 곳을 가려면 내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니? 납득되지 않아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겠지만 뭐 남의 이야기라면 죽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 선뜻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가 기준이 안 되고 내 목숨이 기준이 된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이해 못하겠다고요.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네가 가서 그 남자의 음란을 지어주지 말라고 세상과 음란을 가늠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고요. 기준을 하나니까. 아멘. 그럼 봅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하나님은 여자가 약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저 남자한테 가서 그렇게 용기 있게 음란을 걷어차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의 음란을 걷어찼으니 그 남자가 그게 생식기여서 그 남자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를 못 지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그 여자의 손을 자르라고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전 그 일반적인 해석이 왜 그게 일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 혹시 골목에서 왜 다 예쁜 자매님, 본인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다 예쁘다고. 예쁜 자매님들이 이제 골목을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걔는 골목 갈 때 뭐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 가는데 지가 이쁜 줄 알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어떤 미친 애가 멈췄다고 칩시다. 너무 어두우니까 여러분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음란을 걷어차세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잘르시면 어떻게 하지? 그거는 이거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갖고 보면 그 말씀을 단순히 음란을 걷어찼으니까 발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 보면 진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잠언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잠언서 할게요. 우리 오늘 몇 시에 끝나고? 나 딱 1시간만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잠언서 6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되게 황당해요. 저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해봤나요? 다 음속 오고 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나마 듣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지?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하신다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 할 때 조용히 이러지 말고 크게 아멘 이렇게. 그래 주진자매님처럼 그 손도 막 흔들고 지금 손은 주진자매님이요. 그 블로그 댓글에서 이만큼 길게 쓰시는 분 있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길어서 막 그분이 저분이세요. 저분. 그리고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어요. 6장 다시 볼게요. 잠언서 6장.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my son. 그럼 예수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잠언서에 내 아들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에다 삘 받지 마시고요. 여기 옆으로 갈게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보증이 여기 있는 보증이 그 보증이라고 한다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약한 사람이어야 되고 약한 자는 아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버리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잠언서의 다른 곳을 지금 보고자 할 거예요. 다른 곳을 먼저 보고 20장을 볼게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증이라는 말이 제가 잠언서에 7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7번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 20장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PPT를 띄우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저희 최은호 집사님이라고 제가 연습도 해봤어요. 그죠?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PPT 띄우는 거 했는데 그래서 띄우려고 생각하다가 제가 스스로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와 내가 이렇게 타협했나? 지들이 찾아야지 내가 왜 PPT를 띄워. 그렇잖아요. 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PPT 교회가 애들을 망쳐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망쳐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가면 숙이질 않아요. 다 이러고만 해서 다 나오니까. 스크린에 목사님도 떴다가 누구도 떴다가 다 떴다가 또 갈았다 하니까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말렸나 봐요. 저도 혼자 PPT를 뜰까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6절을 다시 볼게요. 16절입니다. 볼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와우.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타인을 위하여 볼게요. 여기 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렵죠. 이렇게 얘가 이제 보증을 쓸 사람이에요. 속이 아니에요. 얘가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속이 새까맣게 탄 사람.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죽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여기서 아직 속이 안 탄 얘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죠. 보증 좀 서줄래? 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 보증 좀 서줄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서주기 싫죠. 서주기 싫다. 누구도 보증 서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뭐 기타 등등등을 생각했을 때 보증을 오케이 내가 서야겠다. 보증을 서줄게. 그죠? 보증을 쓰면 그러면 이 보증을 쓴다면 이 3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얘한테 돈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필요하겠죠. 이 3자한테 이 사람이 자기의 옷을 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우리 보증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옷을 하나 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건 이상해요.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속이 새까맣게 탄 애가 자기한테 보증을 살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증 서준 애한테 얘 몸을 볼모로 잡으면 얘 몸을 그럼 얘는 안 되지 않아요? 보증 서주는 게 내가 그런 거잖아요. 보증 서주래 오케이 그래서 뭐 자기 집을 잡힌다 이렇게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제3자가 온 거죠. 와서 혹시 당신이 보증 서줬습니까? 예, 제가 보증 서줬는데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당신의 몸을 볼모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잡을 게 뭐냐면 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외인이 원래는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각주라고 나눴을 거예요. 성경 아래를 보세요. 저 아래를 보면 한영 그 영어가 한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할 텐데 한영으로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그 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외인이 adulterious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adulterious라는 말 있죠. adultery 있잖아요. adultery라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그럼 adulterious는 뭐냐면 간음을 한 사람, 간통한 사람. 근데 이게 원어에서 뭐냐면 간통한 여자예요. 간통한 여자. 그러니까 간통한 여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간통한 여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게 무슨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보증은 돈이 없는 사람, 빚이 진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는 거지.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와서 어떤 자매가 와서 제가 누구랑 간통을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고생하셨네요. 그러겠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보증을 서주실래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무슨 보증을 서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간통한 여자가 이거를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위에 거에는 stranger라고 그냥 타인, stranger, 남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foreigner이라고 된 거예요. foreigner, 그냥 외국인. 근데 외국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원어가 뭐냐면 가늠한 여자예요. 근데 가늠한 여자든 가늠한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간통한 사람이에요. 간통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보증을 서주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간통한 사람이 이상하니까 그걸 외국인으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foreigner로 바꿨다고요. 근데 왜 원어에는 이것이 가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여러분이 원어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라. 그리고 간음을 한 자를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주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때 보증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guarantee라고 나오든가 또는 pledge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pledge라는 말 나오고 신약에서는 guarantee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거의 원뜻은 같아요. 우리 보증 서는 거 똑같잖아요. pledge라는 말도 보증의 뜻이 있고 guarantee도 보증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을 창조하게 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시는 데 근거. 와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늘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제 사경이나 이런 거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 얘기를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란 말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마지막을 말세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세란 말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말세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말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이죠. 하나님의 시간상 보면 언제나 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럼 지금 이게 창조로 봅시다. 창조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쯤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이쯤 오신다고 그럽시다. 그럼 주님이 이쯤 오실 때 세상에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있죠. 환란의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세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끝에 어떤 일이 왔을지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 이미 끝날 걸 아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서부터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도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끝은 이럴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간편으로 본다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말세가 되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시점이 창조의 시점도 마지막이고 마지막도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이 죽을지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세요. 고로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을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게 지금 2절의 얘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해요.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다 먹었어요. 아직 창조 안 했어요. 보세요. 요게 지금 창조예요. 얘가 잘 쓰이네요, 오늘. 얘가 창조예요. 하나님 아직 창조 안 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하셨겠죠. 우리는 모르죠. 궁리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창조하자. 그럼 창조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들려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게 이제 계획이 끝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시작하자 이러면 물론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자 그럴 때는 대강 끝이 언제라고 예상은 하지만 보통 우리의 생각과 그 끝은 100% 다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업하면 나 곧 대박 날 것 같아. 돈 너무 많이 벌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주신자는 거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나중에 하면 뭐예요? 쪽박 뭐 이러잖아요. 대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을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끝까지 끝내셨고 주님 선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뭐냐면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사고치면 이러하고 애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국에 있는 누구 내가 선택하는 누구 구원하고 그래서 걔네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예배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세상에 멸망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걸 이제 창조하시기 시작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케냐에서 요즘 한국에 있잖아요. 케냐에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저는 평신도잖아요. 한나 평신도 저기 주의 종들 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여서 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 이야기. 이렇게 뭐 무슨 어떤 차가 요새 좋더라, 어디 갈 때 뭐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느닷없이 무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약간 거기서 약간 저 팬들을 좀 받쳤는지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가 죄질 걸 알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전 너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수사 의문문.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왜 만약에 그분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사고 칠 줄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까마해도 되죠. 죄 지었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질 거를 몰랐어요. 그분의 입장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면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졌네? 그럼 하나님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나왔잖아요.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과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찬송과 찬양을 받기에는 우리는 이미 죄를 졌네요. 그럼 얘네가 죄를 느닷없이 졌잖아. 하나님 예상 밖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닷없이 회의를 여셔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이. 야, 우리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야, 어떻게 할까? 저 죄를 씻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예상 밖의 일에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빨리 종교를 바꿔야 돼요. 어차피 세상의 신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이렇게 좁은 길, 고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매우 장려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뭘 어디서 고기도 등심 같은 거 먹어도 뭔가 가슴이 아프고 뭔가 저기 멀리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빼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찔리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종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빨리 종교를 갈아타셔야죠. 어차피 완전하지 않은 신들끼리라면 부처도 완전하지 않고 알라도 완전하지 않고 예수도 완전하지 않으면 근데 이 종교만 유일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고생하라고 하니까 얘만 아니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는 것이, 완전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모든 교리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부인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여러분 귀를 다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힘을 합쳐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빨리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이단이에요. 그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싼 이단은 괜찮아요. 근데 고급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98% 정도는 대박이에요. 2% 정도나 인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이 저건 그냥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씻기실 장치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 이들이 구원을 받고 찬양과 찬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언제 예정이 되냐면 창조 전에.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데 세 분 하나님 중에 얘네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얘네를 만들 거예요. 왜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지 아세요? 물 좀 먹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공유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그 대상이 필요하세요. 그 대상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다니엘이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근데 다니엘이 지금 3살 때나 2살 때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대화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니엘 나이가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하고 레벨이 대강 낮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랑 공유하시잖아요.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로. 그런데 얘네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사고 치고 아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모여서 얘네는 불완전하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는 사고 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나 제가 죄를 짓는 걸 정당화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불완전하게 죄를 질 것이고 이 죄를 지는 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세 분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아마도 maybe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끄덕하셨겠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 죽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은 죄가 무한하니 무한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 죄가 씻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씻기죠. 그럴 때 성령님이 고개를 또 끄덕거리셨겠죠. 뭐라고요? 얘네들의 죄가 씻겨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씻겨지고 나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 전에 다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나눴잖아요. 지금 방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방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에 우리는 사고 칠 거예요. 이제 좀 사고 칠 거예요. 사고 칠 거는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로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창조 시점에는 창조되고 아담과 하하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이 모든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죽으시지 않았죠. 우리의 시간표대로 본다면 그렇게 되고 나서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주님이 오셨고 죽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걸 보증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담보가 되셨다고요. 내가 담보할 테니 만드십시오. 내가 죄를 지면 저 죄값을 제가 치를 거니까 저를 담보로 잡으세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피조물들 우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스스로 담보물이 되셨다고요. 내가 담보할 테니까 저들을 살리십시오. 저들을 먼저 지으시고 저들이 죄를 지으면 제가 담보했던 거 제가 담보했잖아요. 담보물이 뭐예요? 1억짜리가 있으면 1억짜리 거를 1억짜리 건물을 갚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못 내면 이 담보물을 갖고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담과 하가.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불완전하니까. 얘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하셔서 담보물이 되셔서 마치 전당포의 저 구석에 있는 카메라처럼 담보물 잡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예전에 대학교 때는 전당포에 모든 담보 잡히고 막걸리 이런 거 먹었는데요. 정원 목사님 그죠?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담보물이 되셨다고요. 플라이지가 되셨다고요. 그 스스로 개런티가 되셨다. 보증물이 되셨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다시 읽을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담보받으시고 담보된 것을 스스로 이루시고 십자가 죽으셨죠.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근거죠. 아멘.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증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읽고 말았으면 참 편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보증 쓰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야.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됐으니까 우리는 보증 쓰면 안 돼. 우리는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보증 쓰면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참 편했을 것을, 신간 편했을 것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신간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볼게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주신 거라고. 스스로 내가 말씀하셔서 내가 보증할게, 내가 담보될게요 하셔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담보해, 내가 그럼 세상을 창조할게 라고 모든 거를 태초 전에 결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졌을 때 십자가에 달려주고 우리의 죄를 씻기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뭐로 오해할 수 있냐면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압박하는 방법 중 성도들의 압박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랄까요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이 조금 좀 이렇게 바래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자꾸만 너무 어플리케이션을 중시해요.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수준을 끌어내려야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다니엘이 제가 너무 이뻐하니까 본인도 알겠지만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중학생인데 도저히 중학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을 제가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책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중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럼 제가 이 책을 읽고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다니엘 눈앞에 맞추려면 그 책 중에서 다니엘이 이해할 만한 챕터라든가 구절만 뽑아서 얘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럼 다니엘은 전체의 책의 내용을 모르고 몇 구절만 가지고 마치 책을 읽은 것처럼 자기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도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 보세요. 피조물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수준의 삶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면 하나님은 이만한데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는 건 요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못 전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누리고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내 삶에서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내가 삶에서 요번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나 배를 타야 되나? 내가 택시를 타야 돼? 버스를 타야 돼?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는 거,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대신.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해져요. 그 안에서 기뻐져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해지는 근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면 하나님을 들으면 들을수록 와 대박.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저분이 나의 신랑이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저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저 하나님이? 와 대박.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이력서에 쓸 내용이 있든 없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아이가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넉넉해질 수 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꾸 어플리케이션만 알려주려고 한다면 이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사십시오. 이래서 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만약 여기서 끝낸다고 칩시다. 저 여기서 지금 끝내도 전 충분히 잠언에 있는 말씀 전했거든요. 그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창조 전부터 우리의 보증이 되셨고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가 창조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담보물이 정말로 우리가 그걸 지불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 담보물이 어차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은 나를 담보하셨다고 뭐한 거? 세상과 가늠한 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20장에 세상과 가늠한 간통한 간통한 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몸을 맡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신 주님은 몸을 맡기실 거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질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 그래서 뭐까지 나가버리면은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요. 왜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는 그래서 뭐까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끝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오케이. 우리가 찬송과 찬양의 삶을 살자.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자 한다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 그러면 설교의 진리를 못 전해요. 재미가 없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설교라고요. 설교는요, 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다시 잠언서를 볼게요. 잠언서 20장. 잠언서 20장을 이해해야, 그래야 잠언서 6장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한다는 얘기죠. 해봅시다.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잠언서 20장 볼게요.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아니요. 간통한 자의, 간통해서 몸을 판 자, 그 여인, 남자도 상관없어요. 여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목으로 잡을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는 뭘까요? 이게 혹시 이 얘기가 아닐까요? 마가복음 5장이라고 볼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제 설교를 직접 듣는 분이 처음 있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처음 있은 분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저렇게 많이 찾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많이 찾지 누가 많이 찾아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서부터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옷깃을 만든 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혈류병 거인이 다 알잖아. 이 얘기는 뭐 길게 안 해도 되겠죠. 혈류병을 걸렸어요? 혈류병을 걸렸다는 건 뭘까요? 혈류병이 걸렸다는 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져도 제가 부정해요? 제가 이 남자를 만졌어요? 이 여자를 만졌어요? 이 물건을 만졌어요? 만약에 제가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라면, 제가 부정한 여인이라면, 제가 의자에 앉잖아요. 이 의자가 부정해요. 이 의자가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 의자에 누가 앉아도 또 부정하죠. 제가 누군가를 만졌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만졌어요.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은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여러분이 정말 겪기 싫어하시는 그 일이 있는 기간 동안, 일주일, 한 5일, 4일, 그 정도 기간 동안도 부정한데, 혈류병 여인은요, 평생을 계속해서 부정했어요. 누구도 못 만져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어디를 가나 사람들 다 피해요. 저 여자를 만지면 안 돼. 저 나쁜 여자. 저 여자를 만지면 내 인생이 종나.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졌네요. 그죠? 그때 주님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주님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게이지, 무슨, 연료 탱크처럼 좀 쓰면은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댄 누구든가 주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자. 보세요. 연예인들 막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죠. 쫓아가서 막 만지고 이러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이 그 만진 사람 누구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을 아무것도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여자가 옷을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알아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렇잖아요. 그냥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후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보통 나 같은 자 정말 들으실까? 기도를 하려니까 하지만 정말 아실까?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그 몸에서 혈류병 여인이 옷깃을 만진 것만 가지고도 그 힘에 빠져나가는 걸 아세요. 그죠? 아멘. 그때 그 혈류병 여인이 옷을 왜 만졌을까요? 이게 아닐까요? 혹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자는 이미 그 주님은요, 이 혈류병 여인에게 이미 태초 전에 보증을 쓰신 분이에요. 아멘. 태초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주님이 이미 이 혈류병 여인을 구원하시고 결정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이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고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담보가 되신 것처럼 그 여인을 위해서 담보가 되셨잖아요. 그 담보가 되신 주님의 옷을 만든 자는 주님에게 구원을 받겠죠. 아멘. 저는 지금 사모서 20장 얘기가 그거 같아요. 타인에게 보증 사에게 옷을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 간통한 여자에게 보증을 사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냐면 잠언서 27장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27장 13절. 아까 나눴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유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왜 이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창조의 근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왜요? 솔로몬은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신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태초 전에 담보되신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는 살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혜를 줬는데 자기는 배신하고 살았거든요. 솔로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회개의 영을 받고 이제 다시 알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 담보되셨는데 제가 그런 주님을 버렸네요. 제가 그런 주님을 업신여겼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신 주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신 주님에게 잘못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잠언서 6장을 다시 가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매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담보가 되시면 그가 하신 그 말로 인해서 얽매이죠. 그죠? 태초 전에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를 담보 삼아 저들을 창조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말에 얽매이고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잡히게 되시죠. 아멘. 이제 1절 이제 다시 읽을까요? 내 아들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저는 주님이 만든 것 같아요.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매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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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네가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여기서 겸손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란 말, 이 강구하여란 말 사실은 해석이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돼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확신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원래 확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확신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시만요. 아가서를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 아가서는 좀 친숙하지 않나요? 뭔가 아가서는 마치 나의 성경 같고. 아가서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 5절입니다. 아가서 6장 5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기서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요. 술레미 여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봤더니 세상이 놀라버려야 돼요. 와, 대박. 너무 무서워서, 너무 당당해서. 왜 거기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한테 세상이 우리한테 넌 너무 당당해. 도대체 너 가진 게 뭐야? 너 갯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너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5절이에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이때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overwhelm이거든요. 그냥 압도하다는 거예요. 이 압도하다라는 말이 지금 아까 말했던 잠언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도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압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압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저는 듣는 수많은 얘기 중에 제가 너무너무 동의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세상에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거. 세상에서 영향력을 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거. 성경에 있는 누가 세상을 이해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세상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세상을 이해시키셨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주님처럼 살래매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린 주님처럼 살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가장 영향력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영향력이 없이 태어나셔서 없이 사셨잖아요. 그랬으면 영향력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 우리가 가지고 뭐냐면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압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 여인을 뭐 했었어요?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술레미 여인은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고 맨날 일하느라고 너무 까맣게 해서 그냥 배달의 장막과 같다고.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놀리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까매. 너는 맨날 일하니까 까매. 피부도 까맣고 여자가 아무것도 관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술레미 여인을 보고 보려면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내가 너의 눈을 보니 압도된다. 아멘. 예수 담은 눈으로 살면은요, 세상을 압도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 담은 사람들, 눈에다가 예수 담은 사람들, 그 눈에 보면요, 세상은 압도돼요. 그렇게 삽시다. 보세요. 그러면 3절의 얘기, 지금 잠언 다시 할게요. 잠언 6장 3절의 이야기는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요.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확신시켜서 그들을 압도해서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되. 세상에서 스스로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이요. 나우찰이라는 말이고, 나우찰이라고,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 단어가 어디 들어가니?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6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이때 속량하는 거 있죠. 구원하는 거. 이게 나우짤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을 볼까요?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때 구원하신 이게 나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거 말 그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데 지금 잠언에서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래요.
아니, 스스로 구원할 사람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지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왠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구원하신 분은 뭐예요? 애초에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6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라고요. 주님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주님이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을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을 번어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은 이미 스스로 구원된 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1장부터 5절까지 얘기는 내가 지금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수의 얘기를 할 거야.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 이걸 근거로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잠언서 1절서부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에는 보증한다는 보증이라는 거에 관련된 말이 7번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를 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6장을 받고 20장을 받고 20장하고 27장은 또 똑같았으니까. 그죠? 하나를 더 볼게요. 11장 볼게요. 17장까지 봤었으니까 우리 4개를 봤군요. 11장을 볼게요.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아무리 봐도 보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18절을 볼까요? 같은 장 우리가 15절을 읽었잖아요. 18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2장 읽을까요? 22장을 읽을게요.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밑에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증 서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6번 넣은 게 맞네요. 아까 17장 썼으니까 맞네요. 네. 잠언서도 6번 등장하고요. 아까 우리 17장 18절을 봤었잖아요. 17장 18절 다시 보실래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이때 17장을 볼게요. 17장 18절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리합니다. 잠언서에는 보증에 관한 얘기가 6번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3개를 봤죠. 잠언서 6장 그리고 잠언서 20장, 27장 이 얘기는 뭐였냐면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보증이 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3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11장 그리고 하나는 17장 그리고 하나는 22장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3가지는 앞에 나왔던 3가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보증이 되는 얘기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보증이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정말 자매님들이 너무 기뻐할 얘기잖아요. 특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한테 너 죽어도 보증 쓰지만 보증 쓰면 지옥 간대. 이 얘기를 막 이어가지고 협박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계속 아니죠. 무슨 말씀일까요? 볼게요. 17장을 볼게요. 제가 지금 잠언서 6장만 가지고 하려다가 나중에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찾아보실 텐데 찾아보다가 잠언서는 다른 보증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이거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대요. 다시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님을 말해요. 특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성령님을 말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서의 말씀으로. 잠언서 8장. 제가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으로 보면,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오죠. 그죠? 그때 지혜가 소리를 높이지 않냐 할 때 이거 의인화 시켰잖아요. 이때 이 지혜가 여러분이 잠언서 8장은 제발 부탁을 꼭 읽으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냐고 소개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령 사역, 성령 집회, 뭐 성령 불바다 이런 거 없나? 있지 않아요? 불바다? 있을 것 같아, 어디선가. 불바다 이런 거 있을 거야. 성령 불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냥 성령이 뭔지는 몰라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 가지고 사람들이 오만, 이단을 막,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걸 믿고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성령을 모르면. 잠언서 8장은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냐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려면 요한복음 14장 16장하고요. 그리고 잠언서 8장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때 잠언서에서 뭐냐면 성령님이 말하세요. 22절에 본인이 지금 1인칭이 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거만 봐도 알잖아요. 태초 전에 내가 있었대요. 태초 전에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존재는 세 분 하나님. 그죠? 그 세 분 하나님을 말해야 돼.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1절에 했던 지혜를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보면 그 지혜를 여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성령 하나님은 여성,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말을 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잠언서 17장입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설교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성령 설교예요. 잠언서 17장 18절에 지혜가 없는 자 누굴까요? 그쵸?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보증을 서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가 구원할 줄 안 되니까요. 엄마가 자식한테 지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오빠만 믿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또 믿어요, 또 그들이. 그죠? 오빠 진짜 나 오빠만 믿으면 되고 오빠만 믿어. 우리는 전부 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우리 같은 게 어디다가 무슨 누구를 구원해요? 그거는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누구도 보증되지 못하고 누구도 담보되지 못하세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담보가 된다고요. 지가 스스로 보증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잠언서 17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 지혜가 없는 자야. 그죠?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11장 15절에 뭐랬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여. 그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손해 당연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면서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으면 그는 믿을 거예요. 내가 보증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 위에는 대훈 형제 있잖아요. 대훈 형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고 북한 선교 마음에 품고 있는 저런 형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데 좌절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담보가 예수라고요. 나의 말빨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가 담보라고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해요. 왜?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 우리의 몸값을 누가 몇백만 원, 화나겠죠. 몇천? 몇억? 몇십억? 몇백억? 우리 영화란다. 뉴스 보면 스포츠에서 나오잖아요. 누구 몸값 몇천억이다, 몇백억이다 나오잖아요. 다 부러워하잖아요. 와, 몸값이 몇천억이나 돼? 우리의 몸값을 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전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성교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깡통을 차도, 내가 빌어먹게 생겨도, 나를 담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분은 이 땅에서 사는 잠시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잖아요. 아멘.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심해서 출애굽기 28장 보면 15절 볼게요. 제가 요새 블로그에서 에봇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에봇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도 아마 며칠 있다가 올라갈 거고 지금 나눈 이야기가 15절을 볼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칠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수로 네 번 반듯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에봇은 어떤 거냐면 그냥 제가 할게요. 여기 이렇게 조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할까요? 보이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보석을 밑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깔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12개를 박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판결 흉패거든요. 이 판결 흉패 이 길이가 한 뼘이라고요. 한 뼘. 이해되세요? 왜 한 뼘일까요? 왜 한 뼘일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뼘으로 만들라고.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거든요. 호마노가 제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이 호마노예요. 그 호마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에다 우리의 이름을 넣으신다고요. 우리는 간음하고 세상과 간음해서 간음한 여인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 다시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이름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가 한 뼘이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시편을 잠깐 볼게요. 시편 9편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딱 한 뼘짜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뼘짜리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으니 영원한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뼘짜리예요. 그 한 뼘짜리 죄 지은 인생들이 그냥 그렇게 망해야 정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쳐서 그분이 담보되시고 그분이 보증서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아멘. 한 뼘짜리 인생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증해서요?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부모예요. 지금 여기도 신디도 들어와 있는데 신디가 하늘소망교회에서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자가격리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한우서만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신디가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거기서 봤거든요. 신디가 했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맨날 죽으러 다니는데 자기 정말 너무 슬펐던 적이 있었다. 사실이잖아요. 맨날 죽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빠 갔다 오면 엄마 가고 엄마 갔다 오면 아빠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신디가 했던 달인이 뭐냐면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배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워서 뭐 저희는 부족했지만 뭐 주님이 신디를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이 땅을 밝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빛이 되겠다. 빛을 살겠다. 그런 부모를 보면은 보통 우리 생각이 이러잖아요. 아유, 그러면 애들이 잘못 삐뚤어 나갈 것 같고 뭐 나갈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담보하신 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아니, 의사 선배가 의사 후배한테 뭐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그냥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저 의사가 주인공의 의사는 보통 어떤 자들이에요? 정의롭고, 맞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 거 다 지키는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선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배한테 왔을 때, 야,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환자, 생명이 먼저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타협한 것들 말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들. 그 모습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 나머지는 주께 맡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모도 그리스도인이 안 살고 자식도 안 살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까 우리 아가씨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대당의 눈빛이었을 때 그때 세상이 압도당하잖아요. 잠언서 6장에서 뭐래요? 주님이 이 땅에 겸손히 오셔서 우리에게 담보 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고요. 우리를 압도하셨다고요. 그 압도된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에서 이 조그마한 컴퓨터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울기도 하고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담보한 자들 여기 와서 주님이 담보하셨어요. 아멘. 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담보하시고 이루셨어요. 보증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렇게 살아난 인생들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이세요. 이게 제대로 살자고요. 진짜 제대로 살자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밀려요? 예수 이름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죽어서 살리냐가 난데 내가 세상에 쫄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값이 주님의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압도하세요. 우리의 확신에 찬 삶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대한 삶, 이 걸음걸음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의, 뭐래죠? 전략? 전도 전략이 어디 있어요? 선교 전략이 어디 있어요? 선교 전략이요? 보세요. 선교가, 저는 그 말을 하신 분이 굉장히, 전 그 말 자체, 그 말을 하신 분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저따구 소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 있는데, 우리가 선교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와, 대박.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정말 다니엘만 없었으면 내가 욕했다 진짜. 다니엘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경건을 지켰던 거 다니엘 없구나. 사도행전 29장이면은요. 보세요. 자가 있잖아요. 자가 있으면 자를 이렇게 대고 긁죠. 이렇게 대고 긁잖아요. 이렇게 대고 그었을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잘 되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행 29장까지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하나님이. 죽고. 그죠? 예수쟁이 죽고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미친 예수쟁이들을 선교하셨잖아요. 누가 빵 들고 왔어요? 누가 거기서 모은 돈을 줬어요? 빵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뭐.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 자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선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29장까지 했어요. 29장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 잡히고 좀 있으면 죽어요. 그죠? 그럼 29장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죠.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사도행 2를 만들고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도행 29장을 쓰자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따구 소리를 해요. 근데 그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군데요? 사도행을 살았던 사도들의 삶이 뭔데요? 거기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데요?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사람들이. 왜? 미쳐 살았으니까. 예수밖에 없이 살았으니까. 그게 전도가 됐고 그게 선교가 됐다고. 하나님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태초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되셨대요.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그게 진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납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납득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이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살았는데 이보다 안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잠언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나한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 보증 쓰지 말라는 건가? 어떨 때는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근거로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다 적혀 있었으면 저희가 오늘 봤고요. 저희가 내일 또 만날 텐데 내일은 그 다음 절을 나눌 거예요. 잠언서 6장, 제가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그 다음 절의 말씀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해 보시고요. 내일 이 인원 그대로 다 모였으면 좋겠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사실 요번에 이걸 공개로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이렇게 까칠하게 계속 그냥 비밀로 이렇게 주소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자강리에 마치고 하시는 분들 선에서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물론 뭐 너무 멀리 계시거나 어떻게 우리 신영 사모님처럼 미국에 계신 분을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너무 지방에 계셨을 때도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좀 제자 양육, 제자 교육 같이 그래서 조금 더 밀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면서 만나서 또 밀착해서 이렇게 어떤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범위. 요번에 제가 케냐에서 한국 들어오면서 마음을 먹었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까칠하게 그냥 비공개.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예배가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듯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인데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이 예수를 왜 우리가 구걸을 해요? 하다못해 블로그에 댓글 하나 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냥 그러다가 아마 제가 거기서 주소를 그냥 올려놨으면 아마 지금 막 들어왔을걸요, 사람들.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예배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드리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인원 이후로는 더 이상은 이 인원을 더 받진 않을 거고요. 여기 인원에서 계속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꼭 매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가격리 풀리면 또 어디도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어찌 모르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시간 더 되면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특히 이제 교회 어떤 예배 시간하고는 겹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도록 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으로 들은 말씀 좀 머리만 이만큼 커져서 사무라이 되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